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장점순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세요? 잘 오셨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따 또 인사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려 있는 대선 기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 이제 다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각자 마음으로 결정하셨겠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하실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의 그동안 살았던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만이 아니라 매사에도 성실하고 신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성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필수 조건은 성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리브가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도록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때 사건에 나오는 이름이 리브가의 어머니 리브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리브가가 믿음의 가문에서 중요한 여주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녀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가까운 곳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거기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지만 그가 가나안으로 떠나올 때는 어디에서 떠나왔습니까? 하란에서 떠나왔습니다. 하란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만 갈대아 우르보다는 좀 가깝지만 가나안에서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하란까지가 약 800km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먼 거리인데 고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고 또 치안도 불안한 시절이라 참으로 힘든 길인데 왜 그렇게도 멀리 가서 거기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꼭 자기 고향에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도록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자기 고향에서 구하도록 고르게 한 이유,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따라서 아들 이삭도 그 신부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향에서 찾아야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통해 고향에서 그 신부를 구해야지 그의 가족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가나안의 여인보다 자기 고향, 자기 집안의 비슷한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지만 자기 집안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여인이라면 이삭에게 가장 잘 어울릴 신부감이 될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은 멀고 먼 길을 여행한 후에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나홀이 누구인지는 또 아시죠? 예, 아브라함과 형제간입니다.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 본문 앞에 나오지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기를 딱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곧바로 사실은 응답이 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보기에 뭐라 그러죠? 심히 아립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립답다란 말 뭡니까? 예쁘다, 아름답다는 말이죠. 그런데 외모만 아름답은 모양일까? 여러분, 외모만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그러니까 신부감으로 구해야지 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외모만 보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녀는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성품이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 늙은 나그네가 물을 요청할 때 물을 주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 손님 접대 잘해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나 물 좀 주시오 하면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그때 당시 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진해서 낙타들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를 몇 마리 몰고 왔다고 했습니까? 앞에 10절을 봅니까? 낙타 10마리를 몰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로지를 때 꼭 필요한 교통수단, 운반수단, 낙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므로 다음 여행지를 위해서 낙타에게 배불리 물을 먹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허기진 낙타, 여러분, 낙타가 물이 잔뜩 목이 말랐는데 한 번에 물을 얼마 정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50에서 100리터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감이. 그런데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채도로 잡으면 1000리터입니다. 500에서 1000리터. 여러분,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드럼통 몇 리터입니까? 400리터죠. 보통 400리터 두 드럼짜리 많이 쓰시죠. 작은 것이 200리터. 400리터 두세 개를 짜리 물을 10마리 낙타가 먹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들이 쓰던 물통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 여기 먹기에다 이고 다니는 물통이 한 5에서 10리터짜리라고 합니다. 5에서 10리터짜리로 500에서 1000리터를 하려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한 100번이라고 하면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을 그냥 우물에서 긋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깊이 내려가 있는 물을 모아놓은 웅덩이하고 같습니다. 연약한 소녀의 몸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많은 약을 먹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에셀이 낙타가 10마리나 되었던 것을 보면 틀림없이 엘리에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물을 나눠서 먹였더라도 참 힘든 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낙타들에게 물을 배불리 먹인 것은 이 일행이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출발할 것이다 생각하고 먹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바로 그곳 나홀의 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나그네니까 대충 기본적인 친절만 베풀고 적당히 성의만 보이면 그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청했는데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본문 이후에 21절, 22절입니다.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확실히 이 소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점지해 주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집에서 너희 집에서 오늘 저녁에 내가 묵어야 되겠다 요청한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고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행길을 위해서는 낙타부터 배불리 먹여야 한다. 지혜가 있습니다. 또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끝까지 정성껏 성실하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리브가의 인품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현숙한 아내가 같이 할 덕목이 그 한 가지 행동에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힘든 일을 정말 자기 일인 양 그것도 아무 주저함 없이 급히 달려가며 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성품, 성실함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성격은 한번 형성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대체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런다는 뜻입니다. 이미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일정한 성향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더 신경을 써야 할 사람, 예를 들어서 부자라든지 권력자에게는 누구라도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무관하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 써서 원래 성격은 이러지만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라거나 비천한 사람들, 오늘처럼 이 늙은 나그네에게라도 한결같은 태도로 잘해주는 것, 이것은 성격에서 나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격은 속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아름다워야 겉모습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집니다. 리브가는 어떤 가식이나 위선, 거짓도 없이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에셀의 낙타를 보고 또 낙타 10마리나 됐다. 엘리에셀의 겉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같지가 않구나 라고 해서 잘해준 것이 아니라 어떤 비천한 나그네가 왔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질서와 성실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가식적이고 불규칙적이고 순간적인 것은 아름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 감정적, 기회주의적인 이런 아름다움은 단지 외식적인 아름다움이거나 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또 온갖 장신구로 치장한 젊은 여자의 미모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세상의 어떤 어머니라도 아름답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무리 꾸며도 어머니보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기 때문에 어머니는 누구라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만이 아니라 속마음이 진실해야 진짜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행동과 반응이 한결같은 사람, 말과 마음과 행동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람이라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본문의 리브와 같이 이런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 내기를 통해 제사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내기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알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서 이어져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레위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설 수 없으므로 죄사함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워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은, 온전히 회복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때를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 바로 그때를 온전히 회복된 때라고 여겼습니다. 아하, 에덴 동산의 때처럼 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대로 행동하되 그 마음은 항상 당신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여전히 심히 아름다웠겠지만 마음은 이미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온죄 속에 태어난 인간은 영육간에 다 부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천사처럼 완전해졌습니까?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신자라도 마음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창조나시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간과하신다. 간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도 내가 눈 감아 주실게, 이렇다는 뜻입니다. 진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의롭게 성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실 믿음, 어떤 믿음일까? 앞에서 리브와의 성품, 성실함에 대해 말했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결같이 대하는 사람이라야 진짜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잠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헌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잠시 어떤 한순간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을 품고 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세대 같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이럴 때일수록 성실한 사람이 더욱 그립습니다. 저는 시편에서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떠겠습니까? 항상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 환대해주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립지 않습니까? 야, 나한테도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항상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누군가 내게 친절을 베푸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함으로 살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웃에게 베푸며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